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있는 이 예배의 능력이, 예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 기독교인이 늘 하게 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정의는 예배학에 굉장히 많이, 예배학자들마다 또 이 교파들마다 예배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예배의 정의는 굉장히 깁니다. 예배가 워낙 방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가 보통 4줄에서 5줄 이상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짧게 정의하는데 맞는 정의 같아요. 모든 정의를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정의는 다 훑어봤는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남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냥 만남이 있지만 이 아주 근본적인 만남, 굉장히 강한 만남, 좀 충돌이라는 말을 잘 써요.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남은 사건이 일어나요. 겨울 연가에 준상이하고 유진이가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났죠.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눈물과 또 감동과 또 아픔과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들을 군대 보내고 이제 면회를 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아들을 만날 때 뭔가 뭉클하고 짠한 게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통으로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담에색에서 바울이 만났듯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정면으로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죄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산이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의 떨림을 보고 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그 임하심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야 너만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세요. 세상에도 계시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길거리나 여러분의 사무실이나 병원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예배는 가능합니다. 예배는 장소를 초월해요.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라면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깃발을 꽂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간을 초월해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예배를 받으시죠. 새벽에 일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예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대상을 초월해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누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대통령이든 무직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예배는 방법을 초월합니다. 포멀한 공식적인 주일 예배,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축도가 있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설교자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예배의 폼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예배도 받으세요. 때때로는 장로님이 없어도, 때때로는 설교자가 없어도, 때때로는 올간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가능하죠. 하나님은 훨씬 넓은 분이세요. 예배를 초월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예배 행위를 하는 것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성전에 와 있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안내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어느 사역의 교사로 성가대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가? 10년 다녔는가? 20년 다녔는가? 내가 직분이 뭔가? 절대 예배를 보장 안 해줘요. 예배는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의 예배도 중요해요. 과거의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내 영이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들, 그 교회가 거대한 교회이든 아무리 그 특순이 아름다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합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한 분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 꺾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언어가 내 삶의 패턴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안 변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성전, 이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름답게, 선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러면서 온유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고집이 안 꺾이고 있다, 내 중독이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하나님은 내 죄를 못 다루시는가?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어떤 사역보다,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숨을 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끊기를 원해.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면 사단이 못 이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사단은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끊으려고 해요.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사단이 한 방에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죠. 사람은 풀과 같아요. 꺼지면 끝이에요. 무너지면 끝이에요. 추락하면 끝이에요.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요. 질병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고난은 갑자기 와요.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치열하게 방해시킨다고요. 그러면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만장 쏴보세요. 살아있는 호랑이 한 마리만 못한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에 수만 번 드려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고 출석 보도장 뛰듯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영은 죽어가요. 그런 예배 드려보셨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영은 죽어가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영은 말라가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영적 터가 생긴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는가? 똑같아요. 장소를 안 가려요. 사단은 어디든지 예배를 방해. 심지어 성전일지라도, 예배 중일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를 끊습니다. 대상을 안 가려요. 누구든지예요. 영적 리더는 더 타켓이에요. 예배를 끊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여자든 환자든 노인이든 안 가립니다. 누구든지 방해합니다. 시간에 상관없어요. 어느 때나 공격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치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방법을 안 가려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면 사단은 그거를 미혹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끊어지면 성공을 주고, 실패해서 끊어지면 실패를 주는 거예요. 사단은 상관없어요.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끊어지면 끝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감각을 놓치시면 큰일 나요. 그건 사우나 만화예요. 100점 배패입니다.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참담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영적 힘이 없고 영적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내 마음이 살아나는, 알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뭔지 알죠. 우리의 영혼이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가면 알아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예배를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신성이 그 더러운 땅에 임하도록 아침에 빛을 비추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예배를 통한 여인의 변화입니다. 저는 목회 상담을 공부했어요. 목회 상담의 목표도 변화입니다. 저는 목회의 목표도 변화라고 생각해요. 상담은 상처 입은 분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사역은 사람이 바뀌는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이 얼굴이 개인 상담하는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 이분이 환하게 바뀌는 어떤 극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회복의 포인트예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집회에서 이 은혜를 받는 것만큼은 성령 충만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너무너무 멋진 순간이에요. 절망으로 추락했던 한 사람이 희망을 찾아 올라오는 그 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보는 그 모습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역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도 변하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한 20년째 하고 또 전에 온누리교회는 사역이 200가지가 넘어요. 그 많은 사역을 거의 다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아버지 학교에서 변하고 내적 치유에서 변하고 큐티에서 변하고 1대1에서 변하고 상담 프로그램, 부부치료, 가족치료, 집단상담, 개인상담 수백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나 제 임상 결과 예배가 제일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제일 강력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저의 목표가 그래서 예배가 된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배웠지만 어떤 상담 방법보다 어떤 상담 이론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영혼은 바뀐다. 때로 중독도 끊어진다. 전 정신분열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하고 3년을 사역했어요. 그 영혼도 바뀌는 걸 봤어요.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청년이 예배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정신과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나오지 못한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예배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바꾼 예배의 이 능력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몇 가지 그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아야 할 결함들이에요. 첫 번째, 이 여인의 결함은 외로움입니다. 이 여인은 단절되어 있어요. 이 여인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 끊어졌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전에 말했지만 이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좋은 날 힘듭니다. 생일이 됐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아무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생일날 더 무너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샀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해줘요. 아무도 카톡을 안 해줘요. 하루 종일. 만약에 3일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거죠. 외로움이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엔 나 스스로 폐쇄합니다. 폐쇄 작전을 써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만나자고 연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닫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전화 안 해? 나도 안 해. 너 나한테 약속 안 해? 나도 안 해. 자기가 미리 치는 거예요. 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다녀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혼자 다니면 편하죠. 그러나 외로워해요. 숨어 다니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이 안 나올 때 물을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왜 이 여인의 이름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여인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뭔가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탓이 많아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자리에 있는데 나는 없구나. 한없이 부러워하고 공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기가 안 가진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여인의 상처가 깊어갑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지탱해줘야 될 상실, 부재예요. 위기도 힘들지만 더 위험한 것은 위기 때 도움이 없는 거예요. 복통이 일어났는데 약이 없어요. 그건 더 위험하죠.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없어요.
그건 토익이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이 없는 것은 더 큰 위험이에요. 진단이 나왔어요. 처방이 없어요. 암 말기래요. 끝난 거예요. 도움이 없는 거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 여인의 위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더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이 노력하지 않았는가?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째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몇 번 하는 거죠? 예, 잘 하시네요. 왜 결혼을 한 번 할까요? 결혼은 한 번도 힘든 거예요. 한 번도 힘들어요. 2번 하면 어려워집니다. 요새 이혼을 많이 하시니까 봐주죠. 예, 괜찮아요. 이혼했어요. 예. 이혼하고 다시 살아요. 예. 그러면 잘 살면 되는데 또 깨진 거예요. 3번 깨졌어요. 여러분 또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냥 혼자 삽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또 당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번째죠? 5번 실패하고 6번째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여인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쵸? 예.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 답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성적으로,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입니다. 겉보기는 멀쩡해요. 겉은 멀쩡해요. 속은 죽어갑니다. 본인이 알아요. 나 이러다 죽는다. 다른 사람 만나서는 말짱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요. 속은 다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 안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요. 다 걸립니다.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는가? 기가 막히게 만나주세요. 다 안 읽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예수님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외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 하나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못 다가갑니다. 폐쇄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밀어내요. 너 왜 왔냐? 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근데 속은 더 나를 챙겨주세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말하면서 말은 쏘아붙여요. 가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다니면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혼자 밥 먹을 때도 좋습니다. 근데 혼자 밥 먹을 때가 처량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아는 분이 식판 들고 와서 아는 집에서 같이 먹자 그러면 이제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게 참 서러워요, 어떨 때는. 근데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같이 딱 챙겨주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외로운 분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돼요. 그게 위로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물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 정확하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너 아이에게 관심 있니? 나도
아이에게 관심 있어. 너 돈에 관심 있니? 나도 그래. 너 건강에 관심 있니? 나도 그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나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 주님은 다 관심 있죠. 주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의 마스터세요. 다 전문가세요.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학문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주님은 다 하세요. 마스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지금 내가 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해결 못하는데 주님이 와서 그 물은 또 목말라. 진짜 물을 먹으면 목이 안 말라. 근본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너의 그 방법은 또 목말라. 자녀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돈의 문제는 너가 그렇게 하면 또 목말라. 넌 또 고민할 거야. 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해답이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반드시 풀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그분이 지혜자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풀리면 다 풀려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뚫으셔야죠.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놓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예배 드려서 좋다, 은혜가 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이 삶의 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분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사막의 광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리고 막혀 있어요. 불도저도 밀고 아무리 아스팔트를 깔아도 사막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 사막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튼튼하면 위기가 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리를 붙잡으면 위기가 오면 원리를 다시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예배 안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물을 주시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물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일단 물의 문제가 끝났는데 이 주님이 프로세스를 한 가지 더 하세요. 갑자기 전혀 이 여인이 상상하지 못한 남편 얘기를 꺼내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남편 얘기는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컴플렉스예요.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아주 꼭꼭 숨겨둔 깊은 상처예요. 아주 밑에 박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탁 들추세요. 남편.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세요. 아프라고가 아니라 이제 아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땐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잘 보십시오. 물의 문제, 표면적인 증상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남편의 문제, 관계와 심리의 문제 한 단계 깊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영적인 얘기, 선지자와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 증상의 문제, 심리의 문제, 영의 문제. 이 여인이 목말랐던 이유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돈의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와 관계의 문제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게 베이스예요. 영적인 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내려가요. 예배 얘기가 이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 깊은 우리 안에 이 목마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찾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는 본능이란 말이죠. 누구나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든지 너희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예배는 본능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진정으로, 진실로 내 속에 있는 이 진실된 마음으로 내 이 자아가 쪼개지면서 내 몸이 태워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타 올려드려서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예배예요. 오퍼링,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11절은 제일 좋은 거를 드림으로, 첫 새끼, 첫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게 하나님 거다는 사인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건 없잖아요. 가진다고 내게 안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는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내 영혼을 태우는, 내 죄를 태우는 그런 번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최고로 준비하고 오세요.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마음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철저히 준비하세요. 제가 예배만큼은 철저히 체크합니다. 교육자들한테. 예배 최선 안 하면 혼납니다, 저한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제가 가만히 안 둬요. 예배는 꼭 체크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설교도 매주 최고의 설교를 해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꺾이고 내 피가 토해지고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매주 살아있는 예배, 최고의 예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아마 우리 목양교회가 터져나갈 거예요. 성령의 불로 터져나갈 거예요. 그 진짜 교회죠. 진짜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보이는 교회. 세상은 그걸 보기를 원해. 너희가 하나님을 좀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너희가 좀 보여줘 봐라. 그걸 못 보여주니까 세상이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여주니까 세상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세상이 똑바로 가는 거죠. 우리가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우리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 그 사람들은 구경을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요. 나도 안 바뀌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바꾸겠냐고요. 내 영혼이 안 바뀌는데, 내 고집이 안 바뀌는데, 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보여야 세상이 하나님을 믿죠. 세상도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 앞에 그 예수님이 계셨죠. 25,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배에서 토론하는데 이 메시아까지 나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뭐가 회복된 거죠?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에게 즉각적인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29, 28, 29,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는 지금 이 여인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물을 떠야 살아요. 이 여인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폐쇄해도 물을 뜨기 위해서 지금 부끄러운 물을 쓰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목표예요. 증상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어떤 무엇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가 버려져요. 내 집착이, 내 소원이, 내 원함이 내려간다고요. 왜 내려줄까요? 더 센 게 채워졌기 때문에. 더 큰 게 채워져야 버리죠. 더 좋은 게 오니까 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매력적이지만 예수님은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왜 못 버릴까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매이고 돈에 집착하고 지위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채워지면 못 버려요. 여인은 꽉 찼어요. 버리죠. 그렇죠? 예수님 만난 제자들, 배와 집과 금을 아버지 다 버렸어요. 만나는 순간 다 버렸어요. 왜냐?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없는, 버리지 못하는 집착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은 버리라 그래도 못 버리죠. 버릴 수 없어요. 이거 놓치면 죽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버리게 돼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럴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요? 사람이 그렇게 밉고 사람에게 벽을 치고 절대 안 만나는 단절의 이 여인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사람이 좋아져요. 아주 놀라운 변화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상처가 많은 분들의 특징,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막 부려먹어요. 학대시키고. 내 화풀이 거기다 다 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는 막 비판해요. 막 긁어내려요. 나보다 이 잘난 거를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긁어내립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판이 많다. 본인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는 말마다 비판이고 지적이다. 본인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학대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비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죠. 섬겨요. 기꺼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건강한 인격이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내 인격이고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어지니까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 행한 일을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를 해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메시아가 계십니다. 살아있는 외침. 저는 이 여인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통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갇혀있던 이 여인이 모든 이 묶임을 끊고 달려 들어가면서 마을로 뛰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나요? 예수님 안 시켰어요. 자기가 알아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돼요. 누가 자리를 줬나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을 막 전해요. 예배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는 강력해요.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예배드림 책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2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가사가 우리에게 큰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찬송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노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아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주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니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는 여산 밑에 백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한 번 더 주는 저산 밑에 백화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 버려진 여인의 모습 철저히 외롭고 단절되고 폐쇄적이고 몸부림을 치고 나가려고 해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가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철저히 버려지고 단절된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치료해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품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어두운 마음들이 지켜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의 능력 삶이 되백마 빛나는 새벽별 되신 주님, 내 마음이 아픈 적에 천지를 비치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만약 한 번 더 세 번을 찍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동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집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 지역마다, 그 자리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내 삶의 현장 구석구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을 초월하고 방법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에 놀라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배할지어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물덩이를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버림받은 여인, 죽어가는 여인,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스스로 문을 닫고 폐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해결해 주시고 남편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예배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이여, 내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진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놓을 수 없었던 모든 집착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생명하고 지켜했던 그 모든 내 손에 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채워질 때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했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닮고 배우고 존경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살리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바꾸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나의 몸으로 나의 입술로 마음껏 전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과 고백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주어진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세우신 주의 교회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